오늘 저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2020년 세계 여성 선교 강조 안식일에 즈음한 하늘의 귀한 기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총회 여성전도부에서는 1995년 이래에 세계 여성 선교 강조 안식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몇 해 저희가 계속해 왔었던 여성 설교자를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눴던 그러한 시간을 저희가 갖게 되진 못하지만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가운데 또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또 권면이 잘 나눠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나요? 여러분은 지난해보다 올해 무엇이 달라졌나요? 당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을 변화시켰나요? 만약 제가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이것들은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이지만 우리가 꼭 대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나요? 여러분은 지난해보다 올해 무엇이 달라졌나요?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변화시켰나요? 만약 제가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뭐니 해도 누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가족들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거리가 있지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거듭되면서 더욱 우리가 좀 변화되면 좋겠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처럼 더욱 그 모습을 담고 또 변화되어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잘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래서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참 부럽습니다. 처음에는 우레의 아들로 칭해졌지만 그가 스펀지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로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사,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빠,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기를 저도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주로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강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몇 가지 다른 내용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각각의 이 번역본에서 성경들은 아주 사랑의 단어 중에 아주 강한 의미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권하는 사랑, 사로잡는 사랑, 휘어잡는 사랑, 차고 넘치는 사랑. 어떤 종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일까요? 어느 일본 여성의 감동적인 이 사랑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족을 이끌며 농사지어가며 가게를 챙겨가며 친정아버지가 병들자 한국으로 모셔와 돌아가실 때까지 병수발을 한 일본 여인이 있습니다. 산도 낯설고 물도 낯선 이국 땅 한국으로 시집와 시부모님을 극진히 보양하고
2005년부터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갖은 농사를 지어가며 세 딸을 모범생으로 키워내고 있는 일본 여성 미야자키 하사미가 그 주인공입니다. 국경을 넘은 지극한 효심과 헌신적인 가정애로 이 주위에 감동을 좀 주고 있는데, 이분은 먼저 한국으로 시집온 이 친구의 소개로 한국 농촌의 이 노총각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1년 넘도록 몇십 통의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꿈에 그리던 얼굴을 마주하기 위하여 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이 남편의 나이 46살, 노총각이죠? 결혼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일본 명문대를 졸업하고 자동차 회사에서 한 8년간 사무직원으로 근무했던 이 여성에게 강원도 양양에서 이 농촌에서 사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낯선 땅에서 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보살피는 그런 사랑 덕택에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딸 셋을 낳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던 이 미야자키 씨에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겨난 것은 2007년입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갑자기 알아누웠습니다. 농사일로 힘겨워서 몸살이 난 줄만 알았었는데 결국 서울 아산병원까지 실려갔고 진단 결과는 뇌수막염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 의식을 잃은 남편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1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절망은 했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너무 좋아해서 결혼한 걸요. 아프니까 더 사랑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늙으신 시부모님과 어린 세 딸, 또 시력과 청력을 잃은 남편을 돌봐야 하는 이 어려운 이 삶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일구던 느타리 버섯 농장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줄였지만 여전히 이 생활을 빡빡하게 해야 되는 고단한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에 계시는 친정 아버님이 뇌종양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외동딸인 자신마저 한국으로 시집와서 이 아버지는 혼자 계실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자니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과 자식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론은 일본의 친정아버지도 한국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땅 딸 곁에서 5달의 여생을 평안히 지내다가 임종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협의 추천으로 그녀는 제12회 전국 농협 효행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효부상이라니 저는 사랑을 나눠 행복했을 뿐이고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제게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 생각뿐으로 그 해에 3천만 원으로 상금이 늘어났는데 이 금액을 남편이 편히 움직이며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집에 갖추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죠. 어떤 분은 미야자키 히사미는 천사입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런 여인의 남편을 향한 이 가족을 향한 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일본 여성의 가족 사랑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심으로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는 어떠합니까? 정말 죽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모든 죽음을 치르시기까지 얼마나 극진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무엇일까? 마치 죄 짓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했던 표현 아닐까 싶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마 변질되기 전에 이 최고조의 이 사랑은 아마 그런 표현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표현을 하실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살과 뼈가 정말 희생당하며 모든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실 만큼 영원한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께서 분명히 원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제자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2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사랑하는 삶의 변화를 통하여 내 안에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나누게 초청하십니다. 여성 전도부에서는 마음을 만져라, 하나님의 세상에 다하라 라고 하는 이 표어로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의 필요를 가진 이들을 만져주고 돌보며 사랑을 나누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직면하는 여러 도전과 시련들 때문에, 때로는 자아와의 싸움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함께 나눌 그런 사랑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아 나누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참 사랑, 진정한 사랑,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이르러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이었으면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 친절한 사랑, 시기하지 않는 사랑, 모든 것을 참는 사랑,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 사랑을 우리로 공급받고 나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통하여 이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성경 예레미야 31장 3절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 아니, 영원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또 현재가 어떠하든지 매일의 죄와의 투쟁으로 우리가 많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나 우리를 자신에게 이끄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과 매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가족으로 태어난 모든 이들은 이 주님 안에서 다 하늘 가족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돈독하게 결속시켜 줍니다. 그런 사랑이 나타나는 곳마다 하나님하고의 사랑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의 이 두 짧은 인용구를 통하여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CH, 건강에 대한 이 권면 309쪽에 보면 이 예언의 신이 아직 이 번역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의 것만 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성경에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시대의 소망 505쪽에는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솟아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솟아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만약에 하자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의 유일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샘물에 가가지고 물을 기르기도 했잖아요. 우물물이나 아니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물 종아리에 담아가지고 부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마중물이 있어야만 이게 펌프죠, 펌프. 펌프를 통하여서 물이 공급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 펌프를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나오려면 그 기본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은 누구로부터 공급받는 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사랑의 물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이 사랑의 펌프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렵사리 설명이 됐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내는 정신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이 먼저 풍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형제사랑, 성도사랑, 이웃사랑까지 더욱 충만해지는 삶으로 흘러넘치는 정말 물된 농산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나의 사랑. 여러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7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조언하면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온다라고 했죠. 8절에 다시 말하면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더 우리의 주목을 이끕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또는 저녁 예배도 주중에도 교회에 올지 모르겠습니다. 충실하게 11조를 낼 수도 있습니다. 각종 헌금까지. 시간과 은사와 방법들을 통하여 교회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며 잃어버린 바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그렇게 잃어버린 바 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의 변화, 생활의 변화, 그래서 사랑의 사람으로 더욱 변화시켜 달라고 더욱 간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증명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아담의 죄 이후에 죄의 본성으로 죽게 된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의 죽음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의 부활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각 사람의 선택의 결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영생을 얻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을 마음 가운데 믿기로 선택하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반면에 부활 이후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 다시 영멸에 처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용서와 구원, 놀라운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 사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 우리가 잉태되기 전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인류를 두시고 인류의 후손 가운데 우리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세워진 무한한 놀라운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변함없이 증명된 사랑. 여러분, 죄 없는 분께서 우리와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전혀 죄를 감당할 책임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중보자로 그분의 의를 입혀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기도라는 책 298쪽에서 299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받고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가지신 사랑을 깨닫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제공된 용서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깨달은 이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선호하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최고로 꼽는 과일들이 있죠. 이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 수입되어서 익숙했던 이 망고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이 달콤하고 즙도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 수입 수출이 통제되는 상황이라 동남아시아 이 망고 생산지에서는 농부들이 정말 힘들어하면서 헐값에 눈물로 그냥 팔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망고는 정말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정말 좋은 과일이죠. 그러나 이 또 다른 동남아시아에서 전 세계적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랑받는 이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리안의 냄새는 강하고 불쾌하기로 유명합니다. 마치 이 화장실에서 나는 듯한 그런 냄새가 있죠. 그 냄새 때문에 이 먹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텔에서도 또 비행기에서도. 그래서 이것은 금지 물품 가운데 속합니다. 하지만 먹어본 사람들은 그 맛이 달콤하고 정말 너무나 영양가 있는 과일로 그렇게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망고와 같습니다. 그 사람은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듯이 정말 다가가고 싶고 주변에 늘 사랑이 이렇게 나눠지기가 참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두리안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불쾌하게 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정말 어려워 피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만남을 지속하다 보면 그들에 대하여 이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그들의 숨겨진 맛과 영향을, 정말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놀라게 할 수 있는 사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망고이든 두리안이든지 간에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사랑하도록 강권하고 사로잡고 휘어잡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리안같이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 그러한 형편이라면 용기를 내어 우리를 새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새 것이 되는, 정말 얼굴도 변하고 내면도 변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그러한 변화의 삶, 정말 우리가 경험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전의 습관들, 행동들, 태도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전의 것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이 수령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홍천에 또는 춘천에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왔다, 2등 당첨자가 나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공급받는 당첨자 수령인이 이 홍천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정말 아는,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당첨인 수령인이 되어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잘 나누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죄책감, 후회, 슬픔, 분노, 외로움, 절망, 용서 등에 빠져 있는, 별다른 차이를 내지 못하여 고통당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된다면 이들의 삶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그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이와 같이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175쪽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위기 가운데 살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호흡하며 우리의 주변에 그 온기를 반사하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감화의 영역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지, 우리는 순결하고 달콤하고 향기로운 꽃만을 피울 수 있도록 영혼의 정원을 얼마나 주의 깊이 경작해야 할 것인지, 사랑의 언어와 부드러움과 자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을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 영혼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그러한 영향력들을 잘 나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부터 12절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그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시고 사로잡고 휘어잡고 차고 넘치는 그 사랑을 받아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가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과 하나 되는 교회와 하나 되어 그 구원의 사명, 사랑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쓰임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성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매일 주님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여성들, 주님을 사랑하여 영광 돌리기 위한 희생제물로 삶을 드리려는 여성들, 삶 속에 남편, 자녀들, 가족, 친구들, 직업,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을 첫째로 모시고자 하는 여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여성들,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여성들. 여러분, 매일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공급받고 이와 같이 사랑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강권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와 같은 여성들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무리로 더욱 새로운 피조물로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특별히 여성분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 주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할진데 오 주여, 그 구원의 통로로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필요되는 여성들로, 하나님의 필요되는 종들로 담대히 다시 한번 새롭게 서기로 결심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욱 풍성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